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명령에 두신 기억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예배자로 섰다면 우리는 두 번째,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모이며 다시 기도로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떤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이 오늘 하나님께서 10장에 주신 이 나팔의 의미에 대해서 주신 것이죠. 이 나팔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팔을 불 때는 말씀의 선포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목회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수와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선포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3장 5절에 그가 경고를 받았던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되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마땅히 선포해야 될 나팔수가 그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음성을 듣고 피를 받던 사람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피를 받던 영혼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들의 생명값을 줄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렸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진중에 울렸다라고 합니다. 또 주님도 다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팔 소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군악대에서 울리는 그런 빵빠레 같은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그 나팔 소리 듣는 날까지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부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이룰 때 그들에게 여러분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사인이라고 했죠. 근데 또 다른 것은 나팔을 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성도들의 모든 삶 구석구석 모든 삶의 지평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를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참고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저변에 가득 미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기만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환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신앙 안에 영역 주권이라는 여러분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정치, 경제, 사회, 가정, 학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예술 전 삶의 영역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최전선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만 봐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하시기 축복합니다. 그 말씀대로 한번 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팔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3절 말씀,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다 했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 또 하나만 불 때 이 부르심의 용도가 달랐죠. 중요한 것은 이 회중을 모이게 하는데 여러분 나팔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회중을 다 모을 때 또한 여러분 어떤 지휘관들을 부를 때 그 용도가 달랐던 것이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나팔수는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영 또 그 진영의 삶의 모든 것 중심이 되는 어떤 성소 또한 그것에 움직이는 사인이 되는 구름, 불기둥 또한 오늘날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나팔을 들고 모이고 출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딱 군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일을 삶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분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백성을 또한 그의 지휘관들을 주님은 부르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렀다면 이제 출발하는 것이 있죠. 5절 6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해라. 나팔을 크게 불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동쪽 진영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어떤 진영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크게 분다면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또한 움직여야 됐습니다. 모둠을 이루어서 진영을 이루어서 움직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는 기도하며 한 믿음으로 한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는 성령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가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로, 리더십으로,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민주주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께서 원하시는 명령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죠. 말씀의 깨달음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는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걸림돌이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없이
그 은혜 없이 또한 기도 없이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점점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십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시고 우리끼리 내 생각대로 갔을 때 패배가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분열과 여러분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왔고 나팔을 불 때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크게 불 때 다시 동쪽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남쪽이 출발했습니다. 영적 질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가 이 나팔을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8절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하죠. 바로 아론의 제사장들, 바로 제사장들만 불도록 하였습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의 상징이라 말씀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또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부십니다. 명령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출정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읍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 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십시다. 그가 명령하시면 그의 명령을 따르십시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명령권자이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따르는 이 아침에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때 또 이 명령이 주어졌냐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또한 주어졌습니다. 9절인데요.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우 치안이 불안한 상태였을 겁니다. 이민족이 또한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영적 대적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대적 세력들과 대적할 때 그들이 실력이 없었고 그들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할 수 없는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고 그들이 검을 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요? 나팔을 불 때. 여기서 우리는 나팔을 어떻게 의미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나팔, 즉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 안에 성령은 확신과 감동과 또한 뜨거운 심령을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갖고 나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팔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하지 맙시다. 또한 기도했다면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며 또한 의지하며 여러분 나가십시다. 기도할 땐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신학기에 어떤 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그 신입생들을 하여금 눈을 감고 이제 뒤로 넘어져 보라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죠. 그런데 뒤에선 약속된 선배들이 뒤에서 받쳐서 그를 다치지 않게 한답니다. 그 사인이 무엇일까요? 너가 어떤 상황에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싸워 승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나팔을 불며 여러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모든 찬송가는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도 보십시다.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중요한 건 여기부터인데요.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하나님을 향한 찬미를 말합니다. 승리의 찬가입니다. 나팔을 불며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여러분, 항상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전쟁의 승리, 또한 그들의 안고 일어서는 것들, 진영이 움직이는 모든 일들, 또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것들, 우리를 부르시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도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가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드리며라는 것입니다. 번제, 화목제물, 이것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생축이 아닌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 와파를 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포하며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신다면 또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처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영적인 실패에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십자가를 붙잡고 나팔을 불며 기도하며 찬미하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님 명령하셔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한 다시 세상 속으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힘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러 회중을 모으게 하시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고 주의 백성이기에 그의 음성을 들으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장이신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갑시다. 다시 형제 자매 여러분 일어납시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나팔을 불며 나팔수로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